안녕하세요. 신의과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팀 켈러의 인생 질문 중에서 왜 신이 죽어야만 했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모습은 한마디로 무저, 불패, 전지전능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히어로 같은 그런 주인공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엔 승리하며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하다못해 드라마에서도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하고 언제나 싸우면 이기고 복수를 사이다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배반과 실패와 버림받음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불쌍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왜 이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나요? 그런 모습인 신이 과연 신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담긴 고통의 의미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주석을 쓴 빌 레이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슬픔과 불안은 그분이 만나게 될 암담한 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고 임박한 육체적 고난과 죽음에 위축되어서도 아니었다. 그보다 이는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 사시던 자신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것에 대한 공포였다. 예수께서 짊어지신 죄의 심판에 그런 단절이 내포되어 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그곳에 갔는데 천국 대신 지옥이 앞에 열린 탓에 비틀거리셨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독과 같아서 내면의 고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영원히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려는데 갑자기 나락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임재도 없으며 어떠한 교제도 없습니다. 천국 대신 지옥이 눈앞에 열릴 뿐입니다. 이 무한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나눈 친구의 사랑과 관심을 잃는다면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아내나 자녀의 사랑을 잃는다면 무한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오래되고 깊고 친밀할수록 관계가 단절이 주는 고통은 더 쓰라립니다. 성자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에 비하면 부부의 사랑 관계는 망망대해 앞에 이슬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공경은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사랑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을 무한히 능가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도 인간의 분노를 능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의 태산 같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무엇일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동안 흥건한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든 상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 단절에 대한 고통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형벌을 감수하신 것만이 우리에게 행하신 전부가 아닙니다. 생애 전체, 특히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적극적 요소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했을 사랑과 충절의 위대한 삶을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완전하고 충만하고 희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삶에 합당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과 칭찬과 명예를 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몫의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분 몫의 상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야말로 놀랍도록 철저한 구원이니 곧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잔을 내밀어 냄새 맡고 맛보게 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은 안전하게 물러나려면 그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여기 네가 마실 잔과 내가 던져줄 풀무가 있다. 저기 잠들어 있는 내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느냐.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길은 없나니 곧 내가 죽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리라. 열기가 얼마나 맹렬한지 보라. 네가 당해야 할 고통과 고뇌를 보라. 그런데도 너는 그들과 나를 한없이 사랑하여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쪽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온전히 정의롭고 정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께 가장 절실히 지원이 필요했던 그 시간에 아예 깨어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영 내게 보답할 수도 없는데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온 내가 왜 그들을 위해 이런 풀무 속에 뛰어들어야 하나이까?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원수인데 왜 내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에 눌려 순순히 죽어야 하나이까? 그들은 나와 연합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내 눈에 들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심중에 그런 언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뢰셨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분은 슬픔이 넘쳤으나 사랑이 훨씬 더 넘쳤다. 그리스도의 영혼은 비탄의 홍수에 잠겼으나 이 비탄은 죄인을 향한 사랑의 홍수에서 비롯되었다.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에서 세상으로 흘러넘쳐 죄의 산 꼭대기까지 뒤덮기에 충분했다. 땅에 떨어진 굵은 핏방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바다처럼 넘치는 사랑의 표출이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가르침은 당신의 낮은 자존감의 변화를 가져와서 새로운 안정과 균형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예의 훈장까지 달아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을 향한 비난이나 실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가 나를 볼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후회하며 반성하듯이 우리는 체면을 살리기 위해 평판과 인정에 집착합니다. 스스로 아름답고 중요하고 의로워져서 자신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중요하고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면 비난과 실패를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찾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는 친구 관계나 부부애나 연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추구하는 그 모든 이면에 존재하는 사랑입니다. 이 능동적 순종의 사랑이 당신의 삶의 능동적 실체가 되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당신도 좀 더 예수님을 닮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이 녹아 당신도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의 인생 질문들을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도 같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논리와 여러 문학과 철학과 대중문화 등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드리느라고 많은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었는데요. 저희도 이런 질문들을 저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으며 또 물어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